본문에서 29절과 30절을 다시 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너희와 세상 백성들을 구별하시며 그 차이를 언급하셨습니다. 여기서 너희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 백성들과 대비시키시며 어떤 존재들로 말씀하셨습니까? 30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라 하셨습니다. 세상 백성들과 달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 백성들과의 차이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만 하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 백성들과 뭐가 다른지를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 백성들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를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29절부터 3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 백성들 사이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구하며 무엇 때문에 근심하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달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것들을 구하며 그런 문제로 근심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도 살 수 있다거나 그런 일에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해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30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해도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은 먹을 거 먹고 마실 거 마셔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 자신이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누가 다 해결해 주겠지 하며 자기가 져야 할 가족 부양의 책임을 내동댕이 치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삶의 최우선의 의미와 목표를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기타 삶의 여러 가지 염려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을 삶의 우선적인 목적으로 삼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그들이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만 주실 뿐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문제들도 덧붙여 해결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도 주시고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만 한정해서 그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22절, 23절을 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삶의 관심과 사는 방식이 다른 세상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세상이 아니라 참된 생명이 있는 세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을 때 그를 시험하던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참된 생명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녀들의 나라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무엇을 입느냐 하는 문제만 가지고 사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그런 건 제쳐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나라를 갈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셨을 때 그 기록되었다는 것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것인지 그 말씀을 둘러싼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먼저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은 신발이 다 떨어져서 맨발로 광야를 걷느라고 발들이 다 부르트지 않도록 신발이 떨어질 때 되면 새 신발 계속해서 신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40년 동안을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신을지 그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40년간을 광야에서 지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1절 말씀에서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살고 번성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또 그 3절 말씀에서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도 경험한 적이 없는 만나라는 새롭고 특이한 양식을 하늘로부터 내리셔서 그들이 배불리 먹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만 하면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배불리 먹게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것은 실상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4절 말씀에서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로부터도 해방시켜 주심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자녀들의 나라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24절부터 28절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에게 일상적인 삶의 염려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혹 목숨을 한 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새나 꽃이나 들풀보다 무한히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나 꽃이나 들풀들도 하지 않는 염려를 하며 살아야 하겠느냐고 묻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염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염려 없이 사는 자녀들의 세상을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본문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신 말씀은 앞선 29절과 31절에서 가르치신 말씀, 즉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에게 확신과 용기를 주시며 격려하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구하는 자녀들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구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주실지 안 주실지 의심하거나 마음 졸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며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적은 무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세상 백성들로 말미암아
겁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겁낼 것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 세상보다 무한히 더 큰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온 천지를 다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협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결단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었고 확실하게 들어가게 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염려나 두려움 없이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사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그 나라에 대한 확신과 소망 가운데 이 세상에 굴하지 않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본문 33절, 34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 백성들 사이의 중요한 삶의 차이를 말씀하십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모으고 쌓는 재물은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며 결국 결코 영원한 나라에 가져갈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에 쌓는 보물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보화를 이 세상에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두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은 있는 대로 힘껏 없는 이들과 나누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에서 온갖 욕심을 비워야 하지만 그저 비운 채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을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에 두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재물뿐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무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루고 있는 교회는 물질적인 삶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삶의 최우선의 의미와 목표를 하나님의 나라에 두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참된 생명의 삶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비방하고 압박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협하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과 소망 가운데 세상에 굴하지 않고 승리하며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덧없는 이 세상에 온갖 관심과 기대를 걸고 집착하며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으로 있는 대로 나누며 서로 사랑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무리의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힘껏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저희들을 그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어둠 가운데 영원한 멸망을 볼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게 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사오니 세상 사람들이 갖는 온갖 근심, 걱정, 염려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늘 주 안에서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온갖 헛된 것에 한눈 팔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여 이 놀라운 복된 삶을 알지도 살지도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그 안에 주어진 복된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그 안에서 영원히 복되게 사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